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때로는 우리를 꾸미기도 하고 감추기도 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아무것도 감출 것이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정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감출 것 없이 이 모습 이대로 나올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참된 경건한 예배자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며 우리 함께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주 사랑 멋진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멋진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 시간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소원들을, 우리의 중심들을 아뢰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명하시고 불러주셔서 그분의 백성으로, 그분의 양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제는 정말 주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가르쳐주신 대로 그렇게 경건하게 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저희들의 삶을 온전히 인도해 주십시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신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참으로 경건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므로 정말 우리가 있는 곳에서 작은 예수로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내며 그분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십시오. 이 땅을 살면서 경건한 삶을 살면서 마음이 답답하고 또 마음이 상하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 나아가 우리의 친구 되어주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뢰고 정말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어 주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경건한 삶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뜰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 아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저 내 자신의 쾌락과 욕망만을 위해서 눈앞만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저희들에게 다 허락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이 땅에서 참으로 주님처럼 살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함께 몸을 이루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신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으로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을 기억나게 하시고 살아가야 할 삶을 밝은 빛을 비춰주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제는 사라져버릴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정말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며 주의 교회를, 주의 나라를 사모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도록 이 시간에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내리셔서 우리가 있는 곳이 곧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 자리로 알아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의 각자의 처소처소마다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교회 가운데 주님 주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잘 이해하고 깨닫고 겸손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온유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도 주장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신약 성경 384페이지 베드로후서 2장 여러분 1절부터 11절까지 성경을 다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으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 384페이지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2장 1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자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예, 우리 지체들과 인사하십시다. 평안하셨습니까? 앞뒤장으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다음 주일이 24일, 그래 우리가 크리스마스 이브 이렇게 기획하는 24일입니다. 주일인데요. 1, 2부 예배, 우리 지금 예배 드리는 대로 여러분 그렇게 주일 예배 그대로 드리고, 그 다음 월요일 25일 성탄절이거든요. 예, 그날은 11시에 우리 온 가족들이 다 함께 이렇게 11시에 이곳에서 성탄절 예배를 여러분 드립니다. 그래서 25일 예배 그 후에는 이제 뭐 이렇게 좀 교회에서 떡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해 놓겠습니다. 이제 마치고 나면은 함께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또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탄절 때는 너무 일찍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11시에 그 예배 이렇게 함께 드릴 것이기 때문에 그날 새벽은 교회당에서 모이지 않고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아침 성경 새벽 기도회처럼 그렇게 말씀 묵상 가족과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달력이 한 20부 정도 확인해 보니까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가져가지 못하신 분들은 그렇게 가져가시고, 그리고 혹시 이제 오늘 이렇게 다 없어서 못 가져가시거나 또 더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은 우리 그 장은실 전도사님에게 필요한 것을 얘기를 해주시면은 이제 그 추가로 제가 주문을 해서 여러분이 다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베드로후서 이제 2장 오늘 그 전반부 11절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장 1절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지금 이제 베드로후서는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거더라고요. 요즘 우리가 화상 설교 뭐 이런 거 듣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줌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후서는 베드로 그 이제 이 사도가 이제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편지 설교하는 것이거든요. 2000년 전에 초대 교회입니다. 초대 교회에 아주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이렇게 이 예수님의 그 나라를 완전히 그냥 전인격적으로 전존재적으로 그 예수님의 나라를 배우고 받은 그 사도가 지금 그 초대 교회 성도들에게 설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정말 엑기스 그대로 아니겠습니까? 그죠? 뭡니까? 오리지널 그대로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우리가 섣불리 이렇게 가볍게 다룰 수도 없고, 그래서 찬찬히 이렇게 함께 읽어 보는데요. 그래서 저도 이 설교를 혼잡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가능하면은 이 말씀만 그대로 좀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고 받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제가 성경을 미리 읽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1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그런데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다. 이 백성은 어떤 백성이고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거짓 선지자들일까? 이게 이제 앞에서부터 이제 지난 주일날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을 연결해서 살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앞에 1장 20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20절 보시면은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왜냐하면 이 성경의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이 자기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그래서 이 1장 지금 방금 읽은 20절에 나오는 성경은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냐 그러면은 사람이 뭐 자기의 어떤 견해나 뭐 이런 것을 기록한 것이, 자기의 생각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백성들에게 말한 것이다 말입니다. 그것이 이사야 쓰고 예레미야 쓰고 또 뭐 창세기고 출애굽기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 이렇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선지자들이 그래서 기록한 것인데, 그런데 이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말씀을 대적하고 반대하고 다르게 반대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 선지자들을 핍박하는 그 당시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 중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 우리가 읽어보면서 함께 다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고 해주세요.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다 하는 말은 구약 성경이 기록될 그 당시에도 참 선지자를 대적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 다음 보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너희 중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기록될 그 당시에 참 선지자를 대적하고 박해하고 핍박했던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너희 중에 거짓 선생이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을 그 당시 거짓 선지자는 이 베드로가 말하는 거짓 선생은 바로 사도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대적하고 반대하고 왜곡해서, 그렇죠? 그래서 사도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 교사들이, 선생들이 그 당시 어디에 있었냐면 교회 안에 있었단 말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가 그렇게 이렇게 딱 방어를 하니까 되는데 교회 안에 그런 그 거짓 선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 사도들인데요. 그래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어떤 것이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떤 것인가, 그것을 설명한 것이 일단 1장에서 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도 되살릴 겸, 그래서 1장 우선 여러분 12절을 보시면요, 12절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방송실 조금만 올려주세요. 그렇죠? 너무 올리지 말고. 오케이.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지금 내가 전하고 있는 이 말을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가 전하는,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래서 본도, 갈라디아, 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설교하는 것이거든요. 보내는 편지거든요. 그죠? 그래서 너희들은 이미 이것을 알고 있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서 있으나, 그런데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고 또 내가 이것을 또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 후서에서 설교한 베드로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3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어떻게 생명과 경건의 습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이는 자기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우리가 알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어떤 분으로 알았는데 이제 그것이 이미 지금 이 성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진리지요. 그래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게 지금 여러분 그 경건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신 것이 구원이란 말입니다. 자, 어렵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생명과 경건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듯이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받은 것을 그걸 경건이라고, 그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그럼 경건은 무엇이냐? 경건은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닮아 살아가는 그것을 경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 이제는 우리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고 이제 죄송합니다. 땡 잡았다. 이것으로 땡이다. 이런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구원은 경건한 삶을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신 것입니다. 경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닮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어떻게 닮아갑니까? 말하기는 좋은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닮아가냐 말입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생애와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경건에 속한 경건 하나님처럼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이 여러분 4절 보시면은요. 4절 한번 봐보십시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신성한 성품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경건한 삶을 살도록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여기까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시면 손 들어 보십시오. 다 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아마 신령하게 그냥 아니고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말은 우리가 그걸 닮아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생애를 통해서 그 교훈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품 이런 것들을 사도들을 통해서 다 사도들에게 가르쳐서 그걸 잘 배운 사도들이 그것을 기록을 해서 신약 성경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은 지난 주일날 살펴본 대로 구약 성경은 그냥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냥 생활 율법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사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로 3년을 살다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또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런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이 구약 성경이 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를 불러서 경건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려고 우리를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고 계획을 세우시고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바로 구약 성경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 거지요. 그래서 그 구약 성경을 잘 해석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아래서 해석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 아래서 구약 성경을 다시 해석해서 기록한 것이 신약 성경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신약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생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분의 생애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분의 영광과 덕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의 생애의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생애의 정점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삶의 그 정점이 십자가인데,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죽으실 때는 이 땅에 오실 때에 입고 오셨던 우리와 똑같은 이 육체로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 제물로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이거는 천사들도 알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그 구원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속죄 제물로 대속 제물로 받으시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있는 모든 온 민족과 열방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자기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사건,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 구원, 하나님의 구원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육체로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부활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시키실 때는요, 이런 우리의 몸으로 부활시키신 것이 아니고 영원한 나라에 속한 영원한 몸으로,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몸으로, 다른 몸으로 부활시키셔서 예수님의 이 부활의 첫 열매로 삼으셨습니다. 그 말씀은,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도 예수님과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그런 몸으로 다시 변화될 소망, 이것을 산 소망이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나왔잖아요. 이것은 영원히 안 죽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똑같아지는, 이게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완전한 연합, 일체를 만드는 것이 그분의 창조의 뜻이었습니다.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어느 날 정하신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셔서 이 하나님의 통치에 거역하는 모든 대적자들을 소멸하시고 모든 죄악들을 다 소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저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천국은, 천국 가서 맨날 어떻게 살지? 염려할 것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처럼 삽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은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 성경과 이 영원한 소망, 그리고 성령님을 또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 땅을 사는 동안 이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주시고 위로도 하시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자가 되셔서 그 모든 연결된 지체들, 저와 여러분들을 그분이 목자가 되셔서 우리들을 인도하십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이게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 삶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을 주셨습니다. 함께 깨달은 대로 이 삶을,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성경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돕고 격려하도록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경건한 삶을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이 3절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뭘 산단 말입니까? 경건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왜냐하면 이 경건한 삶은 하나님처럼 사는 것은 우리의 결심이나 우리의 유능함이나 이런 것 갖고 신념이나 이런 걸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 은혜의 방편들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힘써서 믿음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믿음의 덕의 절제에. 그래서 결국 마지막은 사랑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의인이나 악인이나 똑같이 비를 내리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성품대로 원수까지도 축복할 수 있는 언제 그렇게 되나? 내 힘으로,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은 다 압니다. 그죠? 그래, 하나님처럼 의인이나 악인에게 동일하게 비를 내리시는 그 하나님처럼 은혜를 베풀도록, 그래서 결국은 사랑으로, 이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힘써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그 존재들이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거짓 교사들입니다. 거짓 선생. 이 거짓 선생의 특징은 첫째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두 번째가 지금 베드로후서에서는, 베드로의 설교에서는 16절을 한번 봐보세요. 16절을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이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을, 이걸 지어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걸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히 심판하고 연결됩니다. 오셔서 모든 악을 다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교회 지도자들이 성도들을 두렵게 해서 교회의 종으로 메어놓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생들이 우리가 이런 교회의 종노릇하는 이런 성도들을 해방시키는 진리를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켜주고, 구원파죠. 그렇죠?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자유롭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원하신다. 그렇죠? 내가 행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쾌락을 쫓아 삽니다. 그렇죠? 그리고 욕심을 따라 살게 합니다. 이게 거짓 선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이런 그 당시에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가르침은 사실은 그 당시 있었던 헬라 철학, 헬라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로부터 들은 복음에다가 복음을 그 당시에 있는 그 헬라 사상하고 이게 뭐라고 그러죠? 이게 섞여가지고, 그죠? 그리고 자기들 욕심대로 그렇게 이게 복음이 그래서 왜곡이 된 것이요. 그죠? 자, 이것을 여러분 보십시오. 1절을 다시 보시면요. 그러나 2장 1절입니다.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이 선생들은 멸망하게 만드는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이단 문선면을 끌어들이고 이랬다는 것이 아니고, 이 이단 사상입니다. 이단 교훈을 가만히 교회 가운데로 끌어들여서 자기들을 핏값을 주고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의 이런 가르침을, 사도들이 전하는 이 주님의 가르침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2절입니다. 여러 성도들이 이들의 가르침을 듣고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래서 경건하게 사는 것은 이건 경건하게 그렇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원하신다. 쾌락을 쫓아서 내 욕심을 쫓아서.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이 타락한 삶은 첫째가 사실은 그 당시에도 성적인 범죄였어요. 성적인 문제였어요. 그리고 그리고 탐욕이죠. 욕심이죠. 그렇게 해서 그것을 그냥 마음의 양심이 가책 없이 그냥 그것을 복음인 것처럼 살도록, 그래서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이론을, 그 가르침을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경건하게 살지 않으니까 주위로부터 비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저 예수 믿는다는데 어떻게 저렇게 살지? 그래서 그 얘기가 지금 이단이 2절입니다. 봐보십시오. 여럿이 그대로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비방을 받을 것이요. 3절입니다.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래서 그들의 탐심을 이렇게 이렇게 만족시켜주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들로부터 존경도 받고, 그들의 추종도 받고, 그죠? 그리고 또 그리고 이렇게 부자가 되도록, 그리고 정욕대로 살도록 그렇게 해서 기도해주면 기도값도 받고. 갑자기 좀 정신 좀 차렸어요. 여러분, 그 당시 이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은 어쨌든 그 당시 있는 세속적인 이런 사상들하고 영향을 받아 믹스가 되는 거거든요. 오늘 이렇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영향을 주는 세속적인 세상에 속한 이런 사상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죠? 내 행복이 제일 중요합니다. 쾌락주의. 그래서 그냥 내가 남자인데도 내가 여자다 하면 막 여자가 돼버리고, 그런 걸 다 인정해 준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오직 내 쾌락이 제일 좋아. 쾌락주의, 물질 만능주의, 돈이 최고다. 그죠? 그리고 축복주의, 성공주의, 번영주의. 그래서 우리나라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를 짓밟고 불의한 방법을 쓰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그래서 부자가 되는 것이, 그렇게 부자가 아무리 좋은 대통령이라도 경제가 막 그때 안 좋으면 여러분 바로 바꿔버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래서 목사가 아무리 설교해도 능력이 없으면 부자 되게 안 해주고 병 못 고쳐주면 그거는 잘리고, 그죠? 그러니까 축복주의, 번영주의, 성공주의, 이런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하고 교묘하게 연결이 돼서 복음처럼 교회에서 전해진다 말입니다. 이런 얘기 여러분이 다 아시는 거니까요. 자, 그런 것들이 늘 마음에 걸리니까요. 여러분, 이게 이단 사상입니다. 이단이 무슨 맨날 교회 찾아오는 걔들도 이단이지. 걔들은 그런 이단들은요, 그래도 경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단 사상을 들어와서 성도들을 멸망으로, 파멸로 이끌어가는 이런 교회 안에 교묘한 이 이단은, 여러분, 이게 그래서 다른 예를 들는 것보다도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혹시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혼잡하게 제가 만들어서 여러분 이 복음이 조금이라도 왜곡될까봐 이런 두려움은 제가 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좀 많이 이렇게 설명 안 하려고 늘 하는데도 또 자꾸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못 이해했을까, 좀 더 잘 이해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말을 길어지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3절을 보니까 너희로 이득을 삼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다. 멸망이 잠들지 않았다면 곧 멸망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왜 나오냐면요, 이제 그때도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
지금도요, 그 당시에도요, 그 당시도 100년 지나고 200년 지나면요, 야, 200년이나 됐는데도 뭐 다시 오신다든 예수는 안 오지 않냐? 봐라, 그것은 그냥 경건한 삶을 살도록 성도들을 협박하고 두렵게 하기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다 하는 얘기가, 여러분, 오늘날은 야, 2000년이나 지났는데도 아직 안 오시냐? 그 우리가 볼 때 2000년이고, 그죠? 하나님의 영혼에 비하면 2000년은 날도 아니죠. 그럼 왜 이렇게 길게 예수님이 안 오시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영광을 알고 그 덕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도록 그 하나님의 영광과 덕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그들을 인도해야 될 사람이 바로 저와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왕같은 제사장, 우리를 구원한 것은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직도 안 오시나? 근데 이제 이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교사들은 안 온다. 그런 건 없는 것이다. 이런 자세한 설명은 수요일 날 말씀드린 데도 조금 들어보시면 좀 얘들을 많이 설명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이들은 주님 오실 때 심판당할 것이고, 그러나 이때도 지금 이 세상에서도 심판받는다. 하나님이 경건치 않는 자는 자기의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라도 경건치 않은 자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러면서 심판의 예를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그 경건치 못한 자들이 심판받는 것을 쭉 이렇게, 이제 그 역사는 다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4절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까지 치게. 범죄한 천사, 사탄이죠. 사탄을 지옥에 던져서 어두운 구덩이에 심판 때까지 딱 마지막 심판에 완전히 완전히 멸망시킬 그때까지 감옥에 가두어두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을 어떻게 감옥에 가두어둡니까? 그죠? 그래서 이 감옥에 가두는단 말은 지 마음대로 못하도록 하나님이 딱 장중에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감옥처럼. 그죠? 그래서 욥을 시험할 때도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져야 욥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을 완전히 하나님이 딱 감옥에 가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보십시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선포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예를 드는 거죠. 그죠? 그래, 경건치 않은 자를 심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경고를 그때 세상 사람들이 듣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그들을, 그 옛 세상을 하나님께서 홍수로 다 심판했습니다. 6절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창세기 14장입니까? 몇 장에 나오잖아요. 그 뒤에 나옵니까? 그죠? 롯 이야기, 소돔 고모라 이야기, 그죠? 예, 그 얘기 죄가 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자, 7절입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 이런 그 소돔성에 있는 롯이 이제 그 삼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배웠고 하나님의 뜻은 알았고, 그런데 그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무법하게 사니까 그런 세상을 바라보고 마음이 답답하고 늘 마음이 상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8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그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바라보고 이렇게 마음이 상하는, 여러분, 불법을 보고 마음이 상하는 의로운 심령 경험이 있으시죠? 전혀 없는 것처럼.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고 답답하고 마음이 상해야 돼요. 우와, 세상이 좋다, 할렐루야, 놀렐루야, 이러면은 그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그죠? 9절입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10절,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그 당시 있는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인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그때의 그 역사적으로 나타났던 그 사람들을 지금 또 비유해서 지금 교사들과 비유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그 당시에는 이 영광 있는 자들은 이제 천사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명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이제 여러분 와서 이제 이 성을 이제 멸망하겠다고 할 때도 뭐 그런 게 어디 있냐 그러면서 그 사위까지도, 롯의 사위까지도 말 안 듣고, 그죠? 뭐 그런 이야기 아시죠?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이 영광 있는 자들, 하나님의 그 사도들의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사도들에게 그 권위를 무시하고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거짓 선생들이 바로 사도들을 비방한 거죠. 당돌하게도. 그 사도들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줄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아도 당돌하게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 그 권위자들에게를 비방하거니와, 11절,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사탄을 거슬러 비방하지 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이제 11절에 있는 내용은 다음 주일날 좀 더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여러분에게 와 이게 무슨 말이냐 라는 궁금증을 일으켜서, 나는 그런 의도인데 여러분 그 드라마 보고 단편 봐야 되겠다 보다도 더 좀 진하게 야 이게 무슨 말일까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제가 11절까지 사실은 읽었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힘써서 경건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그 경건한 삶을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난 받은 거 하나도 없는데, 아니요, 다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하나님의 교회고,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이시고 보여주신 모범이시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런 그 구원의 부활의 생명이고 산 소망입니다. 이런 것을 다 우리가 받아서 그대로 이렇게 살아내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경건한 삶을 매일 연습을 하셔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우리의 성품이 바뀌고 우리의 인격이 그렇게 성숙하고, 그렇게 해서 야 저분이 예수 아닌가? 야 생각만 해도 너무 즐겁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다 예수님으로, 작은 예수님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참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욕 때문에 썩어질 세상 가운데 멸망당할 우리들을 정욕을 피하여 이제는 신적인 성품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해 주신 것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같은 사람들을 신적인 성품에 참여하게 하셨사오니, 그리고 그 삶을 살아내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음을 저희들이 확실하게 깨닫고,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방편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서 정말 경건한 삶을 매일매일 연습하고 힘써서 연습하고 함께 격려하고 용기를 주며 기도해주며 함께 우리가 이 경건한 삶을 잘 살아내므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정말 작은 예수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내며 살아가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늘 성경
몸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신적인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깨닫게 하시고 경건하게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제교통 함께 하심이 이 땅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덕을 선포하기로 우리를 부르신 줄 깨닫고 경건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까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